오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온전함을 받아들이게 하는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고 17절 같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서 14대요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저번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단순히 17절까지 기록된 족보 혹은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기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유대교부터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에서 마태가 주는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포함하는 이 말씀은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된 유대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로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는 스스로가 교회된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과거와 상처와 나의 모든 죄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움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다 포함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새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잘못된 과거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과거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과거의 아픔을 다 끌어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세상과 달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과거를 끌어안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처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요. 그 대리자 이름이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이 유대인의 민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헤롯은 압제자입니다. 결코 자신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자신의 왕은 다윗의 후손을 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족보를? 다윗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헤롯에 대한 반역. 더 나아가서는
그 헤롯을 대리자로 세운 로마에 대한 반역까지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당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잡혀서 처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말과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족보를 굳이 제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마태가 이 모순 덩어리인 족보를, 왜냐하면 이 족보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족보를 왜 굳이 제시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문제점과 그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객관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수동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다 어떻게 표현되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만은 낳게 되었다. was born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가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신론자들이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굉장히 편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과 똑같은 정보가 이야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왜? 성경이 불일치하고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또 세 번째는 이 계보 자체가 왕가의 정통성을 입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가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이 족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기록의 좀 특징이거든요. 성경은 어떤 신화성과 어떤 정통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써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신격화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했다.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족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세바. 바세바는 이름도 안 불려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려집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통성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정통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왜 마태복음이 그 처음부터 족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다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본문의 문맥을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불리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요셉이 삭제가 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불리는 예수가 나십니다. 두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칭함을 받는 예수예요.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족보의 중심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 독특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 예수님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수동태로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원래 수동태를 쓰면 뒤에 뭐가 같이 붙어야 돼요?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우리 영어과 아주 좋아요. Jesus was born by 누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써야만 합니까? 이 계보의 특성상 누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by 명사가 삭제가 돼 있고 생략이 돼 있어요. 영어에서 by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중학생 선생님들?
확실히 안 맞아요. 불특정 다수거나 알 수 없을 때 혹은 모든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할 땐 by 명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Jesus was born by people?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헬라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히브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을 때 그 뒤에 주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생략을 시켜요. 이걸 가지고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에서 by 뒤에 명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는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에 Jesus was born by God이에요. 자, 그럼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서 낳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구별되어야만 하는 이유고 그것을 구별시켜주는 근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나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확히 다 구별되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길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필수가 된 나라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재밌죠? 구약에서는 기적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지만 세상 사람들도 놀래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군대가 와해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놀라는 기적이에요. 불가능함이 가능함이 된단 말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증거로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신유, 심지어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죠. 세상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에요. 이 기적은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불가능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은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마태복음은 13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적대감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좋다고 막 따라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그 실체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후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본질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 앞에서 순교를 선택하는 것. 자신의 가족이 죽는다 하셔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기도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함이 가능함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능 속에서 부활을 통하여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보였기 때문에 그 기적이 뭐예요? 내가 주장하고 적대하는 나의 이 모든 적대감을 뚫고 들어오는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의 삶에서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연장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기적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선 분명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이 수동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완전함이 어필이 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한테 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놀라운 인정받음이 별로 통용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가족 안에 들어오면 그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거지를 해야 돼.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리고 아내한테 사랑을 속삭여줘야 돼. 왜요? 사회하고 가족은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법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하고 야고보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볼까요? 다윗의 아들로서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로서 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달라요.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유수 기간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은 다 달라요. 여고니아와 여호와긴 왕을 얘기합니다. 여고니아와 수룹바벨, 스랄디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제외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 다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77세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42세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니, 마태가 잘 모르는 겁니까? 실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마태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 의도를 알려면 누가복음의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까? 헬리입니까? 둘 다예요. 왜? 야곱은 요셉의 육체적인 아버지입니다. 헬리는 장인어른이에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이 대리사이로 가서 그 마리아의 족보를 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누가는 헬리의 족보에 마리아의 족보에 왜 관심을 두었느냐? 이것은 여고니아 왕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 여호와김입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근데 이 여고냐, 여호야김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의 자손에선 결코 왕의 혈통이 날 수 없다고 저주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까지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왕들, 육체의 자손을 따라가는 거예요, 혈통.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왕인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누가의 의도 자체는 그 법적인 정통성이 아니라 육체적인 혈통 자체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혈통. 요셉의 혈통은 타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여고니아를 삭제시켰고 그 이외의 모든 족보의 내용이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태는 법적인 게 중요했어요. 법적으로 그가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고니아를 그저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을 넣는 겁니다. 왜? 그 족보는 남자가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죠. 왜?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죄를 따라서 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는 까닭은 그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제도를 세 개로 나누죠. 족보를.
그리고 각각을 14대 14대 14대로 나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마태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족보를 편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 사회, 그리고 유대인이 헬라 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특성상 족보에서는 이름이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족보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만 꼬집어서 픽업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였기 때문이에요. 마태에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의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14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합니다. 완전수인 7이 두 번 곱해져서 14. 그렇죠? 7이 두 번 곱해지면 49인데. 그렇죠? 그 7을 두 번 더해서 14. 혹은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6, 4, 6이에요. 각각의 알파벳이. 그럼 더하면 14란 말이에요. 그래서 14.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논리들이. 근데 중요한 건 14를 왜 썼느냐가 아니에요. 세 개의 시대를 14로 구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처음 14, 두 번째 14, 세 번째 14가 지나면 네 번째 14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약속은 되었지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장과 사사의 시대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 왕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부터 14대가 시작하니까 어떤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이 사라진 왕국의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과 바사 제국이 끊임없이 먹혀있는 그 14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14대의 끝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왕이 없었고 있었고 없었는데 이제 왕이 생긴다. 어떤 왕? 영원하신 왕. 그 왕이 생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14와 3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왜 굳이 그 유다의 죄된 족보를 따라서 나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죄인들마저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따라서 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저번 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하셔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괜찮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하면 더 쉽겠네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교정하고자 합니다. 근데 과거가 굉장히 큰 문제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처는 상처예요. 원망은 원망이에요. 아픔은 아픔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성공해서.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있고 못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하잖아요? 그건 간증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성공해야만 간증할 수 있는 과거? 그건 성공하지 못한 자는 나의 과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오히려 상처가 소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아픔이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바꿔지진 않아요. 나의 성공과 나의 상태의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다혈질이 열정이 되며 나의 우유부단함이 신중함이 되며 절망이 그를 향한 의존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냐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가 오늘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네 가지 여인의 의미와 함께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야기예요. 이데아를 발견해야 된다. 완전함을 발견하고 그 완전함을 묵상해서 이 불완전부터 우리가 탈피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불완전은 우리의 육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함이라고 하는 가능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불완전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완전에 덕지 붙어있는 그 불완전함들을 가려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불완전함은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왕조를 봐도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이전 왕을 따라가고 있는 신하들은 다
숙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략되는 이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생략에는 왕들까지도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생략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어떤 걸 넣어요? 여인,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생략을 해야만 하는 이름은 들어오고 들어와야만 하는 왕들의 이름은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을 각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유다가 37장을 창세기 37장에서 유다가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그를 보디발에게 팝니다. 그럼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근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유다가 나갑니다. 어디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도망갑니다. 그 이방 민족한테 가요. 그 이방 민족에서 괜찮은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3명을 낳습니다. 3명을 낳는데 그 장자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장자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방인 여인을 끌어오는데 그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두 번째 아들과 결혼을 다시 시킵니다. 왜? 이스라엘 제도는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시키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입니다.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며느리하고 결혼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아들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시키지 않아요. 이때 다말은 스스로를 이방인 창기로 자신을 분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애를 낳습니다. 나중에 애를 낳으니까 유다가 죽이려고 하죠. 네가 간음을 저질렀구나 했는데 그 당시에 유다가 맡긴 게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애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유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보다 옳구나. 그 행위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혈통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완악함보다 그 여인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말은 이방인과 섞여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유다의 부정함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왕가의 정통성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다말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그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찾아오죠. 그 정탐꾼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라합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야 진짜 용기 있고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리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매국노죠. 자신의 족을 배신한 자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이방인으로 이전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자신의 지혜를 잃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게 되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올 때 그 며느리 2명이 있었죠. 오르바하고 룻.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의로운 자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가 정통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이 2번, 3번이 등장해요.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바세바. 바세바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이름 자체로 표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이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대비되는 다윗의 악함을 표현하는 증거입니다. 바세바에게서는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됩니까? 부정함과 관련이 됩니다. 다윗 왕가가 얼마나 부정한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 네 사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부정함과 동시에 의로움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38장에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다말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그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베냐민 대신에 누가 이 애굽 땅에서 평생 노예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그 유다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다말 사건. 이것이 아니면 저는 37장,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굳이 기록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말을 통해서 신앙을 깨쳤습니다. 그 결과 요셉 앞에서 신앙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 신앙 앞에서 요셉은 무너집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자체는 뭐 의로움을 이야기해서 없을 것이 여겨지죠. 하지만 라합이 없었다면 보아스도 없었습니다. 라합의 자녀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에게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으로서 이방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보아스가 다음 여인인 룻과 결혼합니다. 룻은 놀라운 존재죠. 그 이야기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죠? 마라, 고통, 비탄, 피해, 저주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금방 바뀌어요. 다시 나옴으로 바뀝니다. 나옴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기쁨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자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녀가 낳은 아들은 성전을 세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4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죄의 깊이를 더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그 죄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돋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걸 굳이 족보에 넣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이끌어가는 건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들의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잘남은 부정함과 부패와 죄악만을 낳습니다. 이 족보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불완전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완전함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각각의 인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권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강요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니까 나의 과거의 아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내 과거를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더 감격에 차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족보의 의미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그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족보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이 족보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명하기엔 너무 악합니다. 바벨론 기관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왕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족보가 예수님을 증명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해가는, 죽어가는, 파멸해가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족보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 타락한 인류를, 타락한 백성을, 타락한 선민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길이셔야만 하고 그가 진리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거나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정성을 붙잡았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보시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낳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폭력을 행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굽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심리학 책에 그토록 많이 각광을 받습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노력이 예수님의 주력.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면 내 인생 좀 방종하지 않을까?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 나는 평생 노력을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는 그 의로우심과 나의 죄악됨이 부딪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지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더 열심히 살든가 절망해버리든가. 이것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더 큰 동기, 더 큰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의로움이 사랑하는 것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되게 나쁜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나의 찌찌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찌찌함이 얼마나 나의 큰 죄이고 나의 부족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도망갑니까? 아니죠. 부모님한테 안겨서 울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더욱더 경험합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더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그 기준이 사랑한 것을 알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님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됨이 보이는 순간 우리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나는 끝까지 그 뿌리까지 죄라는 것을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 이것을 알려줬던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은 관계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관계성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면 경찰이 두렵죠. 하지만 부모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내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이야기하면 내 찌질함을 보여줘서도 붙잡고 싶습니다. 무엇이 이유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부족한 부분, 불완전한 부분을 감수하게 해줘요.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야만 썼습니까? 그의 신적인 기원을 통해서 그가 세우신 나라가 새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누가복음과 족보가 다른 것이었습니까? 누가는 그 족보가 이방인에까지 이어지는 걸 위해서
아담까지 혈통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마태는 법정적인 왕조에 대한 정통성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움이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과 이 옛날 악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저하는 곳에서 우리가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알려주시는 까닭은 나를 그토록 소망한다는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기준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이끕니다. 사랑이 있는 의로움은 우리를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의로움과 기준과 오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더 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나열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나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가지고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며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가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30, 40만 살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옥주자매 오시면 물어보세요.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70억 인구예요.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요.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는 인생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길러내죠? 능력을 길러내면 길러낼수록 이상하게 관계는 또 단절되어 갑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단어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효율 따졌더니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인간은 모순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성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근거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면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나의 모든 악한 과거가 괜찮아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 그래도 정신 차렸더니 잘됐다? 간증이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성공을 실패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관계성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의로움의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나의 불완전함도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놀라운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간제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아픔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이 또 놀라웠죠? 왜 연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연약함이 감격이 된 사람만 자랑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성경 공부를 하나 준비하는데 유신 논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존재 입증이죠. 그 신조에서 왜 하나님만, 기독교의 신만이 진짜 신이냐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첫 번째, 신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준비 중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신론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 다시 보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취향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크리스토퍼 히칭스, 리차드 덤킨스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유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토론 영상을 쭉쭉 보니까 결국에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에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께 느껴지죠? 아니 인생을 왜 혼자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존을 하는 거야? 왜 도움을 받아? 스스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관계성도 내가 기를 수 있어. 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기를 수 있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몇 %만 따라가죠? 그러면 남은 인생은 다 실패한 겁니까? 남은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그들의 정의는 옳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죠. 계몽을 하자. 무지한 농민들 계몽시켜야 된다. 여러분, 무지하면 가치가 없어집니까? 계몽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가 사실 막 되게 농민을 위한 거고 프롤레타리아 그 계층을 위한 것 같지만 공산주의만큼 엘리트주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옳음의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 깊이 나눠봐야겠지. 하지만 적어도 저에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이 이미 그것을 입증했고 역사 역시도 그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 있다고 해요. 틈새의 신. 인간은 할 수 없음 속에서 신을 찾고 알 수 없는 것에 신을 대입한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과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지식의 영역에 그 틈새에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신을 끌어들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비아냥은 두 번째 치고 그들의 통찰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해보죠. 신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신을 향한 걸음이 맞습니다. 우린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어디서도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신실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초신자에게 반드시 보여준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너는 끊임없이 죄를 위하여 사용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아도 악용합니다. 율법을 받아도 율법주의로 만듭니다. 은사를 받아도 은사주의로 만듭니다.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 인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주장하는 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성과가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 인생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짓밟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요? 그 죄를 보여주려야만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고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버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최근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내가 좋았는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절망시킨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망을 통해서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죄인이야. 맞아, 너 죄인이다. 넌 진짜 안 된다. 넌 진짜 쓰레기고 넌 구제불능이야. 넌 음식물 폐기물보다 더하단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와 이렇게라도 관계하고 싶단다. 난 네가 너무 좋구나.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부정하셔야만 합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부정당해야 된다면 부정당하겠습니다. 아직은 진심을 다해서 부정당하긴 힘든데 주님 하신다면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에게 이미 붙잡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족보는 단순한 왕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족보입니다. 다시 2절부터 10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그 사랑을 증명하게 찾고 계셨는지,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부터 다시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사랑하십시오. 그 불완전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 불완전함과 내 슬픔과 내 상처가 도드러져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아픔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말씀 보지 못하는 나를,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는 나를 주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오. 나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의 역사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두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자랑입니다. 나의 상처가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